역사 가운데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고구려 나라의 유명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 광개토 태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 KBS 드라마에서 이 광개토 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어서 대하 드라마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역사를 많이 왜곡했기 때문에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또 어차피 드라마이기 때문에 역사에 있는 사실을 꼬치꼬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픽션을 넣고 적절하게 드라마를 넣어서 볼 재미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논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역사상 고구려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왕 가운데 한 사람이고, 특별히 반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에서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다름 아닌 유일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구려 역사상 가장 전쟁에 능한 왕이었고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린 성군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가운데 광개토 대왕 그리고 세종대왕, 이 두 사람이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을 왕이다라고 꼽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 역사를 크게 뒤바꿔 놓은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아들 장수왕이 자기 아버지의 그 업적을 다 비석을 세워서 거대한 비석 가운데 자세하게 공적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해지게 됐습니다. 이 광개토 대왕은 밖으로 우리 국가를 확장하는 것을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중원 저 북방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왕으로 유명하다는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훌륭한 것이 내실에도 아주 다지는 데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나라 자체를 다스리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국가를 평안하게 만든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존경을 받고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비문에는 이런 유명한 말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은혜와 혜택이 하늘에 가득 찼고 위엄과 무공은 온 세상을 덮었으며 못된 자들을 치우고 생업을 편안케 하니 나라는 부유하고 백성은 넉넉하고 오곡이 풍요롭게 무르익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유명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중동 사람들 모두가 다 인정하는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전쟁에 성공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인데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입니다. 그는 43년 동안 바벨론을 다스린 사람입니다. 끝없이 영토를 확장하고 끝없이 권력을 확장하고 뜻없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 유명한 왕입니다. 주변 국가를 다 점령하고 그리고 위대한 나라 바벨론을 세웠는데 오늘날 이라크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라크에서 유대 나라까지 이스라엘까지 점령을 하려고 하면 그것까지 가는 곳에 시리아라는 곳이 있고 요르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아주 험한 끝없는 사막입니다. 이렇게 넓은 사막에 그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기어코 예루살렘까지 모두 다 점령해버린 바벨론의 위대한 왕, 그야말로 천하무적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바벨로니아의 이 느부갓네살의 후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담 후세인이야말로 이 바벨로니아 제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주변 국가들을 끝없이 침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주변 나라 쿠웨이트를 무력으로 침공해서 3일 만에 모두 다 쿠웨이트를 잡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마 쿠웨이트는 이렇게 이락의 속국이 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개입해서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 그만큼 오늘날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큰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본다고 하면 배경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바벨로니아에게 침공을 받고 바벨론의 대부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바벨로니아는 사막에다가 큰 수로 공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로 공사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때 유대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포로들을 전부 수로 공사에 투입한 것입니다. 공사에 투입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온 그 신분 때문에
자연히 노예와 같이 노역에 시달리고 수많은 고통 속에 시달리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그때 당시에 네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통을 당하고 여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여기서 포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씨 계명을 당한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다 잃어버리고 유대 식의 이름을 쓰지 못한 채 바벨로니아 식의 이름으로 전부 무력으로 바꾸게 만든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냐라는 이름은 사드락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사엘이라는 이름이 메삭이 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은 바벨론 궁정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곳에 살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총명한 청년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을 바벨론식의 학문, 바벨론식의 문화, 바벨론식의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포로들을 가르치게 만들 생각으로 바벨론 제국이 뽑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포로들 가운데 특별히 특출난 청년들을 뽑았을 것입니다. 여러 절차를 거쳐서 여러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궁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바벨론이 문화를 일원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작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름도 바꾸고 성도 바꾸고 그리고 문화도 바꾸고 그리고 언어도 바꾸어서 이 유대 사람들을 모두 다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또다시 그 배경 속에는 큰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좋은 꿈이 아닙니다. 몹시 나쁜 꿈을 꾸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그 꿈이 생각납니다. 꿈이 생각날 때마다 이상하게 두렵고 이상하게 불안하고 이상하게 떨립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런 현상이 깊어지면서 이 느부갓네살은 꿈에 공포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분명히 나쁜 징조다. 이 꿈 때문에 분명히 내게 나쁜 일이 생길 것이다. 이 꿈 때문에 우리나라 바벨론에게는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자꾸만 마음속에 생각이 나고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게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자기를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 속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꿈을 꾸었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잠시도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이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걱정되고 그렇게 무서운데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는지는 가물가물하면서 아물아물하면서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불안만 남아 있습니다. 오로지 공포의 기억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알아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가 하고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술사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박사들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지혜자들이 있어서 당연히 이 꿈을 듣게 되면 그것이 어떤 일이다, 그것이 어떤 징조다 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모르니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튼 답답하니까 왕은 이런 박사들을 부릅니다. 이런 술객들을 부릅니다. 이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 꿈을 한번 해석해봐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렸지만 그 꿈을 무슨 꿈을 꾸었는지 도무지 들어야 해석을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다 어리 빠져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은 화가 납니다. 도대체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한단 말이냐? 박사들은 또 답답합니다. 어떤 꿈을 해석해달란 말입니까? 하다가 왕이 화가 치미니까 이놈들 모두 다 죽여버려라. 이거 다 돌팔이다. 그래서 다 죽여버립니다. 화가 나서 이제 이 땅 위에서 이렇게 꿈을 해석하고 살거나 또는 지혜로운 그 지혜자라는 이름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나 또는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잡아들여서 내 꿈을 해석하게 하고 이걸 못하는 놈 있으면 다 죽여버려라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살생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죽여야 될 사람들의 명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리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인해야 될, 그렇게 죽여버려야 할 사람들 리스트에 다니엘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에게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다니엘서의 기록입니다. 다니엘은 꿈의 내용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는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큰 동상을 꿈속에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상의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을 듣고 어렴풋이 자기가 꾼 꿈이 생각나. 그런 것 같으다. 아, 맞다. 아, 그래, 맞아. 내가 그런 것을 봤다. 그때 다니엘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입니다. 그때서야 맞다. 바로 그것이다. 내가 본 것이 바로 그 동상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동상만 보신 것이 아니라 난데없이 그 동상에게 어떤 돌멩이 하나가 확 날아왔다. 근데 그 돌멩이가 날아와서 동상의 머리를 딱 맞히게 되니까 그냥 그 신상이, 그 동상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져서 마치 타작마당의 겨처럼 그렇게 힘없이 다 날아가 버렸어. 바람에 다 날려가 버리고 온 세계의 먼지처럼 다 흩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야, 정말 신통하다. 꿈은 내가 꾸었는데 어떻게 내 꿈을 네가 그렇게 신통하게 똑같이 말한단 말이냐.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무조건 궁금하니까 계속해서 또 채근을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꿈을 상세하게 해석해 줍니다. 해석하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머리가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바벨로니아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동상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당신의 나라 바벨론,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머리가 되었고 그 머리 위에도 가장 높은 곳에는 당신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범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당신의 상대가 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높은 사람이 됐고 그렇게 아주 높은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맞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고 내가 바로 그런 존재다. 그러나 역사가 지나가게 되면 다른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은 같은 나라입니다. 은 같은 나라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바벨로니아는 세월이 흘러가면 그 제국이 지금은 아무리 권세가 있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메대 왕국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역사가 지나가면 배와 넓적다리에 있는 놋이라는 것과 같이 놋 같은 나라가 나타나서 세계를 지배할 것인데 그것이 파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후에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종아리는 철이라 하였습니다. 철 같은 나라를 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헬라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은 철이고 반은 흙입니다. 이것은 로마를 말하는데 로마는 이와 같이 반씩 섞은 그런 혼합주의 나라, 혼합주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역사는 세월을 따라 흘러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역사는 지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의 시대에 이르르면 어떤 돌이 하나 날라오게 되는데 그 돌이 하나 나타나서 이 모든 제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 되어 이 모든 왕국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얼마나 신통방통했던지, 얼마나 놀라웠던지 이 꿈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그때 즉시 포로로 잡혀온 이 나이 어린 청년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성경에 기록해 보니까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라. 그리고 내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은밀한 중에 있는 것이라도 다 드러낼 수 있는 것, 세상에 그 어떤 숨긴 것이라도 다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위대하신 왕이로구나 라고 찬양을 드렸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고 그리고 왜 다니엘로 하여금 이 꿈을 해석하게 이런 영적 능력을 베풀어 주셨겠는가? 왜 그랬겠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벨로니아 왕국, 세계에서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세계를 가장 크게 점령하고 있는 나라, 이런 위대한 나라의 역사, 위대한 나라의 임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이렇게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니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했던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에 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가 돼서 다시 신상을 만들고 다시 우상을 만들고 자기 백성들 모두를 그곳에 절하게 하고, 그리고 다니엘도 그 친구 메삭과 아벳느고까지 사드락까지 모두를 다 위협해서 하나님 앞에 절해야 될 사람들을 이방신 앞에 우상 앞에 절하도록 위협하고 협박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 꿈에 본 이 놀라운 신상을 모두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이 모든 신비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가을은 점점 깊어가는 계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들림을 받고 만남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과연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 신상의 내용도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60규빗이고 넓이는 6규빗이라. 쉽게 말하면 이 금 신상 덩어리가 금덩어리로 만드는데 약 30m 정도 높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신상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자기 꿈에 본 것 같이 똑같이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살펴보십시오. 믿노라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는 생활은 완전히 하나님과 정반대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비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거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래 맞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감사할 일 까맣게 잃어버리고 원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할 일 까맣게 잃어버리고 불평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일 까맣게 접어도 버리고 정반대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과는 정반대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이 느부갓네살은 그야말로 미쳤습니다. 자기가 본 꿈의 신상을 그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대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꾼 꿈대로 마지막 때에 먼지같이 다 없어지게 될 텐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모두가 다 풀무불처럼 심판받고 말 터인데 그걸 왜 모를까요? 다 알아놓는데, 다 체험했는데, 다 귀로 들었는데, 다 꿈으로 보았는데, 그런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신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요. 우상을 쌓고 있는 거예요. 불신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에게 거기다 절하라고 합니다. 온 국민들 보고 절하라고 합니다. 절 안 하면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절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불러다가 왕이 엄하게 꾸짖고 그리고 협박합니다. 네가 절을 하면 내가 그냥 봐주겠지만 만약 여기 절하지 아니하면, 여기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다 던져버린다. 맹렬한 불 속에 던져서 당장 죽여버린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갑니까? 우리 시대 속에서는 이것이 상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핍박이 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핍박이 없는 나라 속에서 살고, 핍박이 뭡니까? 오히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손해보는 일 있습니까? 아니요. 요즘은 교회 다니면 다 이득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것을 내놓는 거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 캐나다에 와서 보니까 교회 다녀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헌금을 내도 정부에서 세금으로 다 돌려줍니다. 웃기는 일입니다. 만약에 국가에 아주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만약에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말 한마디 했다가는 여지없이 모가지가 달아납니다. 종교를 핍박했다, 기독교를 핍박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 다 없어져 버려요. 국가가 핍박은커녕 기독교를 도와줍니다. 국가가 핍박은커녕 오히려 우리 기독교를 도와줍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정부에서 너희들 교회 다니면 풀무불에다 집어넣어 버린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웃자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밴쿠버 영송교회에서 밴쿠버 카나다에 있는 이민국에서 나와가지고 너희 주일날 교회 나오면 시민권 받은 거 다 박탈해 버린다. 너희 교회 나오면 영주권 다 뺏어 버린다. 아바지, 내 거 뺏으라는 소리인가. 그리고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한 주 나오면 저 예배 끝날 때 저기서 기다렸다가 경찰 제복 탁 입고 나가는 사람마다 여권 뺏어가지고 전부 다 팍팍 찢어버리고 이렇게 한 주, 두 주만 하면 우리가 몇 명 나올까? 제가 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속으로. 몇 명 나올까? 그 머릿속에 상상해 보니까 우리 교회 꽤 되더라고요. 그래도 나올 사람이 꽤 돼. 얼마나 감사해. 왜? 찢길 거 없는 사람. 이게 있잖아요. 진짜 상상하기는 쉬운데 실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일제 산하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신사참배가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면 봐주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감옥에 잡아 넣어버리고 때려버리고, 또 심한 경우에는 그 감옥 속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핍박당하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사 속에 그런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고 붙잡아가고 예수 믿는다고 감옥 속에 가두어버리고 매를 때리고 그게 결국 죽게 되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굴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비난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무도 자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 당했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지, 실제로 당해버리면 과연 어떻게 될지 아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니엘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에게 교훈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주의 종이 누구냐 하는 것을 설문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표가 많이 나온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 다음 표가 많이 나온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 가족이 6명, 7명이나 있었습니다. 온 가족을 거느리고 자기 부모를 섬기고 있었던 목사님이었단 말입니다. 자기 자식 중에 제일 어린 나이는 6살에 불과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를 맞고 붙잡혀가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자기 새끼 제일 마지막에 6살짜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저 아이 어떻게 되는 건가? 아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거라고는 확신도 없어요. 자기 가족들도 다 잡아 죽일지도 모르는 일이 아닙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 어떻습니까? 자기 귀한 아들 둘을 공산당 청년들이 와서 무자비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그놈을 붙들어서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속이 시원치 않을 텐데 그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받아들입니다. 내 자식 같은 나이에 내 자식 같은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고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를 키웁니다. 결국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이거 여러분 실화입니다. 내 아들 죽인 놈, 내 두 아들 그렇게 억울하게 죽게 만든 그 놈을 붙들어서 그를 양자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상상하자고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핍박 벌어지면 아무도 안 나올 것이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 속에 저도 자신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택한 자들은 이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줄 사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마지막 순간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처럼 결단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결단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이런 위대한 순교자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고 여러 가지 부끄러운 단점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드신 것은 이런 위대한 뜨거운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뜨거운 신앙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이 가을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절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관원들에게 끌려가 핍박을 당할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너희가 할 말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또는 나는 할 수 없다 하고 장담하거나 또는 불안해하거나 또는 겁먹지 말란 말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위대한 순교의 현장에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뜨겁게 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충성의 민족입니다. 예로부터 충성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광개토 태왕의 저도 드라마를 좀 보았습니다. 그래 보았더니 옛날 시대니까 전부 근친들과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삼촌이 신하가 되고 왕의 고모가 또다시 왕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뭐 등등등등 다 이렇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아무리 삼촌이라도 아무리 또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에게 대한 충성은 가로막지 못합니다. 일단 왕이 되기만 하면, 일단 태자가 되기만 하면 모든 가족들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손위 학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바쳐서 왕에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충성을 하되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보통 충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 죽고 주고 그냥 먼지같이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목숨을 다 가져간다고 할지라도 임금님을 향한 충성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포기한 적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충성심이에요. 100번 죽어도 임향한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지금은 정말 안타까워서 전부 서양화되고 이 서양에 있어서 좋은 거 배우지 못하고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전부 실리주의에 빠져서 내 이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옛날 우리 민족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한 번 정하면 충성으로 감당했어요. 100번 고쳐 죽어도 임향한 내 일편단심은 변하지 않는다 했어요. 저는 이 가을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여성들이 정조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사람처럼 이렇게 뜨거운 정조의식을 가졌던 민족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여자들이 전부 다 이런 의식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옛날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 여러분 춘향전 기억합니까? 요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일생을 바쳐서, 평생을 바쳐서
이몽룡 한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고 물을 주고 기름을 주었습니다. 나가서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돈 벌어다가 이놈 하나 잘 되는 걸 보자고 죽어라고 뒷받침했습니다. 과거에 벌어 보냈습니다. 돌아오는 꼬락서니가 어떻습니까?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다 떨어져서 허름하게 돌아왔어요. 요즘 여자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이 한심한 놈, 내가 저 병신 같은 거한테 내 일생을 바쳤구나, 억울해, 내 청춘을 돌려다오,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멘. 옛날에 춘향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거짓골을 하고 과거에 떨어지고 아무 소망이 없고 그야말로 병신 바보가 돼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잘났어도 내 남편이요, 못났어도 내 남편이요, 끝까지 변하지 않은 것, 그것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정신문화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리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전통, 이 마음만 꼭 잡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드릴 것은 님 향한 일편단심입니다. 끝까지 이래도 내 하나님, 저래도 내 하나님, 이리 보아도 내 하나님, 저리 보아도 내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나태해졌는지 모릅니다. 비가 오면 교회 안 옵니다. 바빠지면 교회 안 옵니다. 추우면 교회 안 옵니다. 처음 우리의 전통의 신앙은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전통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 위해서 내 것을 드린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다녀서 얻은 이득이 뭔가, 내가 오늘 교회 다녔는데 받은 게 뭐가 있단 말인가, 이것이 오늘날 교인의 생각입니다. 틀려먹었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끼쳐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낫게 만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넘어져서 다른 사람을 일으켜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손해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먼저 땅에 떨어지는 미랄이 되라. 너희가 먼저 주님을 향하여 희생하라.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미랄이 땅에 떨어졌는데 죽지 아니하면, 죽지 않겠다고 버티면, 희생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하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결심하면, 그리고 내가 희생하기로 결정해서 그대로 실행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앞장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희생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손해를 자초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열매가 있을 것이고, 거기 보상이 있을 것이고,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